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주를 찾는다. 그 시간 따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감사케 하고 감사의 이유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온전한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아버지를 내 인생 가운데 감사를 만들어내며 내 감사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 모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한 삶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을 통한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은혜와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본인이 누리고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아니어도, 뭔가 상황이 역전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아니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 자체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이유가 되신 주님 앞에 박수 한 명 돌리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평안과 안정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 드리면서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감사가 말라버렸습니까? 어느덧 내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풍요를 도와여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셔서 내 입술을 지키시사 참된 감사와 믿음의 고백만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메말라버린 내 인생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나왔던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고 잊고 있었던 참된 감사의 고백들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 믿음을 드리며 주님의 가물러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거 주시사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인색해졌던 내 모든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내 심령이 깨어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입술을 지켜주시사 원망과 불평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이 멈춰서게 하시고 샬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휴전을 넘어서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참된 감사와 은혜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된 평화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다스리시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이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주님 역사하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열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전쟁의 보성소리가 찬송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립과 갈등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는 주님,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번 주일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 구석구석마다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 세대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어서 감사할 수 없었던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고백이 감사요, 내 인생의 목적이 감사요, 내 찬양의 이유가 감사요, 예배의 목적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성전 가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신 주님 신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주는 것보다는 받을 것에 인생 받을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의 이 절기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거룩한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어긋난 법과 문화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법과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뱃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사 역동적으로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시는 모든 말씀과 증거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와 기쁨,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영적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만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죄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살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더러운 우리의 영이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영적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이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이것을 가져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유다 집합커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나다 누리고 풍성하네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모든 것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토록 주님만을 나 사는 동안에 찬양하리. 할렐루야 감사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공통된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일 겁니다. 이 행복의 가치를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많음과 적음에, 건강에, 명예에, 사람들의 알아줌과 못 알아줌에 그제 기준을 두고 삼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행여 일시적인 행복은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행복의 삶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란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요, 더 나아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 것입니다. 마치 종을 쳐야만이 소리가 나듯이 아무리 종이 예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에, 또 많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더 나아가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나오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까요? 기도하는 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까요? 기뻐하는 삶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풍성한 은혜가 또 장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그때 나이가 모세가 120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이럴 때에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설교한 것이 바로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된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와 권면의 말씀이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 즉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땅을 집하고 농사를 질 터인데 농사의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감사절의 설교요, 감사절에 대한 예법이요, 감사에 관한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모습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감사의 내용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때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기업과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터전들, 내 가정들, 내 일터들,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기반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1절과 11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11절 말씀이지만 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말한다면 기업으로 주시고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깃을 주신 것을 인하여, 그래서 그것의 소산물로 인하여 얻어진 소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 땅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는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노예로서의 갖은 고난과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노예 생활 가운데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하시란 말씀을 이 야곱은 요셉에게 했고 죽습니다. 애굽에서의 삶, 풍요로운 삶인지 모르지만은 자유인을 잊어버린 삶, 고난과 학대가 심하여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어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처음 익은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자신의 삶 속에 행하신 역사들, 저 광야의 40년의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감사절의 유래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소산의 열매를 감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도우시고 때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 때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귀한 농사일을 통하여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풍요로워서가 아닙니다.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것 가지고 마치 저 하박국 속의 기자처럼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고 한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그러기에 내 열매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인생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그 행복이 더 큰 행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가는 말하기를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데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졌다가 적게 가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삶이 행복의 삶이 되고 그 은혜가 행복의 삶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과 범성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감격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하나님 옆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우리가 달빛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줄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신비로운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난날 한 해의 삶을 돌이켜 보시자고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없습니까? 이것 보아도 감사하고 저것 보아도 감사할 겁니다. 그때 참으로 어려웠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곤고함과 곤란이 내 삶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헤쳐나왔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의 일들과 사건들, 정말로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이 어느 때 공급해 주시는지 내 손에 담겨진 그 귀한 것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뒤돌아보면 때마다 시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한다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토지의 소산물, 그것을 만물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단 앞에 놓고,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예배 경배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으로만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의 임생의 풍요로운 인생으로 장구한 세월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그 사랑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입니다. 그 나름이 아니라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그 만물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단에 쏟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감사절을 지내는 모습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람의 심령에게는 저주받은 심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저주받은 심령은 아마도 이 세 가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 안에 약속하신 영생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니 저주받은 심령이요 버림받은 심령인 건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버려진 심령입니다. 또 하나, 버려진 심령, 저주받은 심령은 이웃주문화 간절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인격의 수양이나 자기 삶의 교양의 방편으로 삼는 것,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심령이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나 들을 때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여기에 깨우침이 있고, 여기에 회개가 있고, 여기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심령의 소유자가 되며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또 하나, 버림받은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이런 심령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이 갇혔던 저 로마의 감옥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유가 제한당했습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서두에 적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여기에 두 단어가 우리 눈이 띈다는죠. 하나는 감사와 하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감사할 만한 조건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조건이 되었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갇힌 자요, 억울하게 누명 쓰인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갇힌 몸이 된 이 사도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시던 게 어떤 걸까요?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저 마게도냐를 떠나서 저 빌립보의 첫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믿고, 저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바울의 선교에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넉넉했을까요? 풍요로웠을까요? 생각할 때마다 원망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한이 맺힌 심령, 버림받은 심령.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마땅한 응답이요 의무입니다. 감사가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장구한 세월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됨의 인격은 세 가지 것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의 말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은 높은 인격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늘의 풍요로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에 흑인 노인 메카티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시시피주의 해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을 살며 손빨래로 생계를 유지하던 노인입니다. 12살 때 자기를 양육해 주신 이모가 병들자 6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소녀 가장이 됩니다.
어머니 때부터 이어온 가업인 세탁소를 이어봤습니다. 세탁소라고 하면 지금처럼 기계로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빨래하고 다려서 납품하는 일이 바로 이 당시의 세탁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찬송을 부르며 빨래를 하고 다른 민지를 하여 납품합니다. 더 이상 손에 신경통이 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무려 86세까지 74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를 해주며 다림질을 하며 소정의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에게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몸 피곤하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그 얻은 수입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이게 할머니의 첫 번째 즐거움이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번 돈을 은행에 저금하는 겁니다. 이렇게 74년을 보냅니다. 이 할머니는 74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메카티 할머니는 74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예금을 찾고, 그리고 그 예금을 찾아서 10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의 9조를 가지고 뭐 했느냐? 당시의 미시시피 대학의 전액으로 장학금으로 헌납합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요? 일생을 생명 걸고 번 돈이에요. 이 미담이 알려지자 저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 할머니를 초청합니다. 이 할머니는 날 때부터 80살까지 살면서 86세 살면서 미시시피의 저 해티스버그라는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갔을 때에 처음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살았던 그 해티스버그라는 땅을 떠나 백악관으로 간 것이 그녀의 일생의 첫 번째 외출이요 마지막 외출입니다. 누구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한 노동과 가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고백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사를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할머니를 가리켜서 Thanks, grandmom. 감사의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 잊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게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forgotten,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감격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과 풍요로운 삶을 더불어서 장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게 바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할지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귀한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장구함과 더불어 풍성함과 더불어 풍요로운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플러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이너스 감정의 사람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나눌 때에 여기에 더 큰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거지만, 소박한 거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에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의 삶은 플러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재미있게 지내는지 식사 시간을 놓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장함을 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때 이 제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어린 소년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담는 풍성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자, 나눌 수 있는 자, 이게 플러스 인생이에요. 나만 아는 자, 인색한 자, 자기만 아는 자,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조셉 포트 뉴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감사가 참된 감사냐? 다름이 아니라 대가를 바르지 아니하고 무조건 헌신하는 자만이 참된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희생하는 자, 대가를 바르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감사가 참된 감사예요. 이런 사람이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영화 배우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던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2015년에 미국의 딜하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비, 우리를 이해해 주심, 지혜와 겸손과 친절, 그리고 편안과 평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나를 만들었기에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미래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갖고 나는 게 감사가 더 되지만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비, 사랑, 은혜, 양선, 지혜 주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게 하심, 이런 마음들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미래로 열려진다는 겁니다. 플러스 인생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자가 참된 감사하는 삶이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미움이,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첫걸음이며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갑니다. 내 영혼이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에 내 영혼은 밝아지고 내 안에 참된 자유와 더불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감사할 때 자기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겸손할 때에, 여러분 감사할 때에 겸손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감사라고 이야기하며 표현하게 될 때 나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합니다고 표현할 때에 나는 뭐예요? 낮아지잖아요. 그래, 지금의 시대에 감사라는 단어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절대로 I'm sorry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어에 표현하면 This is my fault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뭘 접촉사기 나고 무슨 사고 나도 I'm sorry 하는 순간 내가 다 잘못을 뒤집어 쓴다는, 그러게 지금의 시대에 미안하다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것, 감사하다는 표현,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내 안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이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지혜, 더 나아가 이해심, 친절함, 겸손함, 번영과 평화로움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자. 이 인생이 뭐예요? 플러스 인생이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구와 세월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올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에 살아온 궤적들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내가 꼭 필요할 때는 안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때가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드는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진정한 감사의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이 되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번영과 풍요로움과 더불어 장구한 인생의 세월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고백과 더불어 표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감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통하여 장구한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감사절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진 장로님 인도하신 성준성님, 사진에서 오셨습니다. 강경유님, 배지우님,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절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 개척에 그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님과 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표현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예물 드릴 뿐만 아니라 성만찬 예배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따가 헌금 마치고 바로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가 마쳐지는데, 다 예배는 끝까지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의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여성교생과대가 종석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 감사절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신앙의 고백을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교회 광림 세미나하우스에 새롭게 단장한 봉헌 예배가 오는 11월 24일 오전 11시 세미나하우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세미나하우스가 1995년에 지어졌는데 30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많이 낡았고 또 비도 새고, 그래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 새 단장 봉헌 예배를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세미나하우스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미나하우스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김선도 감독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오는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1년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시고 우리의 목자이셨던 우리 감독님 베푸시고 하신 일들이 참 많죠.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또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관계성 속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교회가 사회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늘 말씀하셨던 우리 감독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1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은주 토요일 날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오셔서 감독님 추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사랑부 아트 캘린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랑부의 학생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지난번 가을에도 경인미술관에서 전시회도 했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모아가지고 아트 캘린더 2024년을 만들었습니다. 외국 손님들 오면 선물 하나씩 그 아트 캘린더를 전달할 때마다 감동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 구입할 수 있는데 다 구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정 판매입니다. 빨리 가셔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딱 벽에 걸어놓고 또 캘린더와 함께 이용하면 참 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구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27개구의 김영박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또 선교회와 속회 모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믿음의 성장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속회와 선교회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 어려움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관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술인 선교회에서 우리 창립 70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주일 기념전을 엽니다. 여러분 올라가셔서 이제 장천 갤러리에 가셔서 보시면서 감동도 받으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는 기회 되시고요. 우리 교회 역사가인 헤리테이지와 미전홀이 새롭게 꾸며서 오픈했습니다. 사회봉사관에 있는데 올라가셔서 보시면 우리 교회 역사를 한몫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사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제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절 예배로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다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 감사의 보배기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소리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고통과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속히 자유케 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자연재해를 어려움 당하는 자들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저 땅 구원의 땅 되게 하여 주시사 자유함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 억눌림과 억제와 굶주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성찬 예배 성만 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성찬 순서시에 보면 통성기도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행 심사에 있어서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어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에 있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아멘. 성결의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여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큰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베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계실 때 우리 목사님들이, 분병위원들이 찾아갈 겁니다. 자리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자리에 돌아서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다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층에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분명위원들이 올라가셔서 여러분에게 분명할 겁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게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덕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기를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미와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사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은총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전에 나와 예배하며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